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요. 주변에 가족들 아주 가까운 일가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이 복은요, 이 후에 누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어요. 몇 살? 75세 때 나간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아간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 거했는데 보냈던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뭘 잡아서 제사를 지냈겠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뭘 잡았다고요? 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것을 헐어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풀들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키우는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지경에 처했으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기근이 올 수 있나요? 기근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나요?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잉태했는데 그 자식이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시작했더니 장로님 두 분이 대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져도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처럼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천국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끝끝내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버텼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는 곡식이 많고 풀도 잘
잘 자라고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물도 잘 흐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동산처럼 아름다우니까 그쪽으로 풀 많은 곳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사라가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아내가 이쁘면 남편을 죽인다고요. 긁어 뺏어가요, 부인을.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갈 때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잘못해서 부인 때문에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는 곳마다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너무 이쁘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의 그 가신들이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해먹어야 되잖아요. 더 높은 자리 해먹어야 되잖아요. 나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이르렀더니 애굽 사람들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바로가 불러가지고 네 여동생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집 보내라. 내가 재물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요 재산을 많이 받고 자기 부인을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도 못 믿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 없는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내 아내입니다. 뭐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뭣도 없이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그래갖고 왕한테 시집을 딱 보내려고 났어요. 그러니까 배락을 맞아요. 배락을 맞아야 되겠어요. 그냥 배락을 맞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참 아브라함 믿음이 좋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하면 믿음의 조상인데 명칭도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는데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남자도 아니고 이건 교회 장로가 그래도 쫓겨날 일이고 집사가 그래도 쫓겨날 일이고 그런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왕을 혼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엄청난 재산을 받은 거예요. 자기 부인 때문에. 이거 받고 부인 팔아넘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데 벌은 왜 왕한테 내렸어요? 이 애굽에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왕한테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 받아야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부인 데려간 왕한테 지금 벌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하나님이 깡패 두목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잘못 없는 저 애굽 왕을 갖다 처벌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까닭은 거기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자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럼 잘못은 누구한테 있냐면 나라에서 굶어 죽게 뭘 가서 대주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 백보는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짚으신 거예요. 네 나라가 지금 여자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도 뺏는 습관이 있지 않느냐. 누가 예쁘다 그러면 전부 예쁜 여자는 왕한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자리에 들어. 요거를요 하나님께서 한 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지만 진짜 잘못은 뭐였냐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그 애굽 왕하고 그 나라 사람들 그 문화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왕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하여 내게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로 데려가라고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아내를 데려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궁으로 들일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돌려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나 낙이나 양이나 종들을 자기 부인 팔아서 받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아내 팔아서 받았던 거는 돌려줘야 정상인데 그거를 하나도 안 돌려주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한참 못 미치는 면도 있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누구한테 받아고 더 풍부해져 버렸어요. 왕한테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받은 그 재산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아주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되었어. 잘됐네. 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이 단을 쌓은 곳에 온 거예요. 단을 쌓을 때는 뭘 잡았다고요? 양을 잡았어요.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해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였기 때문에요? 여기 제단을 쌓아가지고 양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양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도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인도 팔아먹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흐지부지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부른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조카의 재산을 자꾸 불려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조카가 잘 살게 해줬어요. 조카는 자기가 잘 사는 것이 자기 삼촌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요? 지가 잘났어. 왜?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으러 갈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쪽에 한쪽에서 내 양들을 먹이면 배를 또 조카의 양들도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데리고 다녔는데 조카 롯이 자기도 좀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 양들을 먼저 뜯어먹게 하려고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다툼이 나요. 두 사이에. 거기 일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다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카한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하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려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서로 부자가 돼가지고 서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한쪽으로 가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가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카가 삼촌이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착 둘러서 보니까 소돔 있는 쪽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애굽 내려간 것처럼 풀도 많고 기름지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갈랍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딱 선택해서 간 거예요.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좀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이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죄인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 사람들이 남의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뺏어갔잖아요. 죽이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에 하나의 큰 방벽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나온 뒤로 남의 부인을 뺏은 자는 죽인다는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뒤로는 사람들이 남의 부인을 못 뺏은 거예요. 이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의 제도가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인 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 사람이 살 때 서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 붙드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세상이 변화한다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요. 어쨌든 근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애굽이나 똑같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기는 누가 들어갔냐면 조카 롯이 들어갔어요. 롯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이게 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내일 철저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데 교인이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네. 거리 삼아서. 예,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 들어간 땅은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서 전부 멸망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어디든 바라보라고요. 보이는 땅을, 네 눈으로 딱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조카가 딱 떠나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 딱 본 땅을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다윗 왕 시대에 이루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일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을 못 세잖아요. 먼지를, 세상에 있는 먼지를 다 세는 것 가능하지 않죠.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냐고. 조카를 롯에게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복을 주셨냐고요. 아브라함이 뭘 쌓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뭘 제사 지냈어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복을 받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예수님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족했지만 매 순간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일평생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부족하든 말든 그런 상관도 없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매번 찾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이 축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요?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들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단을 쌓게 하시고 가나안을 가게 하시며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을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의 것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